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성경, 마태복음 22장 전체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하나랑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나눴던 아주 흥미진진한, 때로는 꽤 날카로운 논쟁들이 담겨 있어요. 이번 시간에 저의 목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까? 이걸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로 딱 시작해서요. 세금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역으로 질문하시는 것까지 숨가쁘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이야기는 천국을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려고 해요. 성경에는 오기를 싫어했다고 아주 딱 잘라 말하죠.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와, 잔치 준비 다 됐고 소와 살찐 짐승까지 잡았다. 다 준비됐으니 어서 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남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건 뭐 그냥 초대에 응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폭력적인데요. 네, 그렇죠. 보통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왕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혹은 구원의 기쁨 이런 초대를 상징한다고 많이 해석하죠.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 있겠고요. 그들의 반응, 그러니까 밭이나 사업 같은 어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쏟거나 아니면 초대를 전하는 그 종들, 아마 예언자나 사도들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들을 박해하는 모습은 하나님 초대에 대한 인간의 거부가 얼마나 심각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죠.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영령하잖아요. 그래서 잔치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안 끝나요.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발견돼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결국 손발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실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복 이야기는 뭔가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길에서 그냥 막 붙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수로 예복을 미리 준비했겠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의 옷이라기보다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어떤 내적인 상태 혹은 준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 진정한 회개라든지 아니면 믿음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겠죠. 잔치 자리에 오긴 왔는데 그 초대에 걸맞은 어떤 마음의 준비나 변화가 전혀 없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정말 문이 넓게 열려 있지만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부르시잖아요. 그 초대에 진정으로 응답하고 제대로 준비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냥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 변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와 택함 사이의 긴장감, 이걸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 초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번엔 예수님을 말로 올무를 걸어서 잡으려는 시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두 그룹,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은 평소에는 사이가 쏙 좋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손을 잡은 건가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순수성, 율법 준수 이런 걸 엄청 강조했고요.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가문과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었으니까요. 사실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공동의 골칫거리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겁니다. 정치적인 연합이죠. 그들이 와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칭찬하면서 밑밥을 깔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으로써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한껏 띄워놓고는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와, 이건 진짜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폭탄 같은 질문이었겠네요.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정확해요.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당장 민족적인 감정을 거스르는 거고 로마에 굴복하는 배신자처럼 보일 수 있죠.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하면 이건 뭐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거니까 바로 고발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들의 의도는 명백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아주 악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들의 악의를 딱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딱 꿰뚫어 보시고는 세금 내는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물으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는 뭐 당연히 로마 황제의 얼굴이랑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 테니까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의 묘미는 정말 여러 겹이에요. 첫째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 즉 세상의 권세, 가이사로 대표되는 그 권세 아래서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둘째, 더 중요한 차원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충성은 결국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되 그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어떤 이중적인 소속과 의무의 문제를 다루는 깊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질문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린 답변이네요. 그 말을 듣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한 방 먹고 물러가니까 이번엔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에 좀 유력한 제사장 가문 중심의 그룹이었죠. 네, 맞아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만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고 그 외의 책이나 구전전승, 특히 부활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토라에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신학적으로 아주 대립하는 관계였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형사추수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인데 이걸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적용시켜서 질문을 만들어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첫째 남편이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과 결혼하고 또 그 동생도 자식 없이 죽어서 셋째 동생과 이렇게 7 형제 모두와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 없이 죽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그러면 부활 때에 그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이 여자는 그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건 뭐 딱 봐도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지 보여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요. 그렇죠. 부활 후의 삶도 이 땅의 결혼제도나 가족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만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논리적 함정이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짚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가지로 답변하시는데 첫째는 부활 후의 삶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지적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부활한 상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육체적, 사회적 관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의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답변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권위를 인정하는 바로 그 모세오경을 근거로 들어서 부활이 실제로 성경에 암시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덧붙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면 비록 그 족장들은 오래전에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바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본문 안에서 찾아내신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논증인데요. 상대방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을 이용해서 오히려 부활신앙을 강력하게 변호하신 거네요. 듣고 있던 무리들도 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하니 사두개인들도 정말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질문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잘못된 전제와 성경 이해의 한계 자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마저 잠잠하게 만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엔 다시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포기를 모르는군요. 그중에 율법 전문가, 율법사 한 명이 나서서 이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시 613개나 된다는 그 많은 율법 조항들 중에서 핵심이 뭐냐? 엑기스를 한번 뽑아보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당시 율법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가 이런 걸 가지고 서열을 매기거나 논쟁하는 일이 흔했어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테스트해보려는 그런 의도로 분명히 있었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또다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아주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딱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가져오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도 그 첫째와 같다고, 즉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 요체 혹은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에 기초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약의 그 방대한 모든 율법과 또 예언자들의 가르침 전체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 그 핵심 가치인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613개를 정말 딱 2개로 압축해버리신 거네요. 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는 입장이셨잖아요. 근데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세로 전환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주제였죠.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메시아가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은 아주 보편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더 깊이 파고드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 즉 주님이라고 칭하였느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 주, my lord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해석되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보통 조상이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간적인 왕,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적인 측면에만 주로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인간적인 존재 그 이상임을, 즉 다윗보다 훨씬 더 높고 어떤 면에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임을 강력하게 암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인간적인 측면과 동시에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어떤 신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좀 편협하고 제한적인 기대를 깨뜨리시고 당신 자신의 더 깊고 신비로운 정체성, 어쩌면 그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신 겁니다. 이 심오한 질문의 무게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질문으로 사실상 모든 논쟁이 종결된 셈이죠. 와, 정말 숨가쁘게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훑어봤네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시작해서 세금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그 날카로운 질문까지. 각 이야기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 또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쵸. 정말 이 짧은 한 장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상 권세와 신앙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은 있는가? 율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이런 거대한 질문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과 질문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지적 유희가 아니라 듣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도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는 그 침묵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영적인 권위와 그 깊이를 옹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시대의 종교적 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혹은 마음에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생각의 틀, 어떤 고정관념들을 계속해서 깨트리셨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 하는 것이 아닐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